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94번째, 벌써 한 2년 동안 우리 요한복음을 매주 묵상을 하고 있는데 9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이 13장부터 17장까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잖아요. 성공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편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선택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선택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나는 믿는 거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의 선택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기 선택으로 믿는 거지만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거지 예수 믿는 걸 택한 게 아닌 겁니다.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고 잠깐 염려할 수 있지만 곧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하셨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은 염려할 수 있지만 곧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핍박받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이 시점에서 핍박받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좀 일찍 말씀해 주시지. 아마 일찍 말씀했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핍박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헬라 말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어에 스캔달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넘어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세상에 남은 제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는 사탄이죠. 사탄은 제자들이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히고 핍박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을 넘어뜨리게 될지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첫째가 본문 2절 초두에 보면은 제자들이 추례를 당할 거다. 추례를 당할 거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추례라는 말, 아포수나고고스라고 하는 말. 아포라는 거는 어디로부터라는 말이고요. 수나고고스는 뭐냐?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추례한다는 건 뭐냐면 회당으로부터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당. 그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과 종교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를 추례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의미라고 보는데 그러나 사회적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이 추례라는 거는 제자들을 더 이상 유대인으로 대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대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을 유대 사회에서 내장시키겠다. 지금도 이슬람교나 힌두교 국가에 가보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다 그냥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내장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내상을 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회교 국가나 또 힌두교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믿는 다음에 당하는 핍박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발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출교라는 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캐톨릭 교회가 루터를 출교시켰어요. 출애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교회가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프로테스탄, 개신교 교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출애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 2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선교 현장에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면서 내세운 주장이 뭐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2절 끝에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끝에 보면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쫓아내고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잡아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모습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중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지만 다메섹으로 갈 때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위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제자들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잘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도 내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가톨릭 교회도 왜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닌지 다 알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모실 때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 내는 사람,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실 것과 또 제자들이 이렇게 핍박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은 본문 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정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가신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의 붙들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날 밤에도 제자들은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다 한 자리씩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릴 텐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막 그런 뜻으로 붙질 않았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움과 염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떠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정말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을 아시고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7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여기 7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게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실상을 말한다고 하니 실상이라는 거는 우리 헬라 말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알레테이아는 진리라는 뜻도 되고 팩트, 사실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서 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인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다 묵상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는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께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왜?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이 오시니까. 엄청난 유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다. 두 번째는 왜 유익인가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거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황을, 수준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알아먹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기를 원했지만 더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왜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매 순간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건 맞나?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던 사람도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누가 예수님을 증거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계셔.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순간순간 증거해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슨 인내심이 뛰어나고 뭐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잖아.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너희들이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너희들이 죽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정말 유익한 거다. 그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17장까지 내용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손해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선택하신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게도 하시고 주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도 시켜주시고 더 분명하게 믿도록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핍박을 당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으로 맞아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지금? 주 1세기도 그렇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지난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얼마나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